오늘도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선순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학계 1장 말씀을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계속해서 학계는 2장까지밖에 없는데 이렇게 학계 말씀을 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제 밤부터 코가 자꾸 막혀서 저는 이제 찬바람이 들면 비염이 이제 있어가지고 그렇게 코가 막히는데 약을 먹고 잤음에도 잘 회복이 안 돼서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 것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선순위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이고 우리 가운데 무엇이 1번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어떤 내 목표가 지금 이 시점에 나에게 가장 중요한 최우선순위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들이 잊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학개를 통하여서, 학개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 가운데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제 스룹바벨의 1차 기한을 통하여서 성전이 재건되었고 이후에 이제 에스라가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그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치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학개의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스룹바벨 그 리더를 통하여서 첫 번째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기한을 하고 나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그 주변에 이제 있는 그 이방인들과 주변국들이 이제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참소를 하고 심지어는 이제 정부, 중앙 정부에 이제 탄원서처럼 요청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반역행위이고 이것은 막아야 한다라는 것을 왕에게 또 요청하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에 중단되는 그 주변의 외압을 당했을 때 바로 주저앉아 버리게 되고 바로 그것을 멈추고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살펴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을 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자신들의 집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판벽한 집에 거주하였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죠. 아주 자신들의 집은 아주 그냥 잘 갖추어서 그런 잘 갖추어진 집에 살았고 또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집을 짓기에는 빨랐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다가 주변에 그 어려움이 닥치고 외압이 있으니까 그저 그냥 멈춰버렸는데 자신들의 집을 거주하는 것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서둘렀고 빨랐고 말씀의 제목처럼 자신들의 우선순위 최우선이 나의 집을 짓고 거기에 머물러 사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이 학개를 통하여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고 또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다시 한번 살펴라 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고 있었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다시금 주님이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우선이 되어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또 매일 찬양의 고백으로 기도의 간구로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정말로 나의 삶 가운데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고백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위급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기쁘거나 가장 슬픈 순간에 우리 가운데에 누가 생각나고 우리 가운데에 무엇이
생각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쉽게 단번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선순위를 점검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우선순위가 지금 잘못되었던 상황 가운데 어떤 결과가 우리 가운데 있냐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여도 답을 얻지 못하고 우리가 아무리 일을 하여서 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삭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하였는데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았는데 그것을 주머니에 넣었더니 마치 구멍 뚫린 주머니에 넣은 것처럼 그것이 계속해서 비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는 열심히 하나 계속해서 허무함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 일을 열심히 하고 세상의 어떤 내가 중요해 보이는 일들을 아무리 하면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 우선순위가 온전히 정렬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모든 것을 얻고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구멍 뚫린 주머니에 넣는 것처럼 계속해서 허무함 가운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허상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바르게 해야 한다,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8절에 성전을 재건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은혜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자기 집을 짓기에만 급급한 백성들에게 행위를 다시 너희가 살펴보라라고 말하면서 단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니다. 성전을 재건하라. 그리고 뒤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이 더 많이 있고 성전을 재건을 멈춘 것만이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는 그 많은 일들이 우리가 에스라서를 통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고 주변 국들의 여러 가지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그들이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너희가 성전을 재건하기만 하면 나는 기뻐할 것이다,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사실 다윗이 처음에 성전을 짓겠다라고 했을 때 광야에 성막이 있었고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성막이 있었고 이동식 텐트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 마음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 텐트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 성전을 재건하려는 마음이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재건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도 말씀하신 것이 내가 나의 집이 있지 않아도 성전이 있지 않아도 나는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고 나의 집이 있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성전을 재건하려는 너의 그 마음을 내가 기뻐 받겠다라고 하면서 또 솔로몬의 성전을 지어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심으로 그 영광이 나타남으로 하나님이 그래 너희가 성전을 지었으니 내가 그 안에 있겠다라고 하면서 그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저 땅으로 돌아와서 내가 포로에서 벗어나서 나의 삶을 찾는 것을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여야 하는데 그것을 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통로를 다시 회복해야 하는데 그것을 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성전이라는 장소의 의미가 이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주어집니다. 바울도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우리 가운데에 성령이 거하는
우리가 성전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하는 그 삶의 어떤 통로, 그 삶의 시간, 삶의 그 중심이 회복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그 강력한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지, 아니면 과거에 그저 그 역사였던 하나님, 과거의 그 기억 가운데에 예전에 그랬지, 전에 그랬지 라고 하는 그 기억 가운데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이것이 회복되는 이 일은 급하고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잠깐 멀리 미루어서 좀 나중에, 좀 나는 지금 이것을 해야 하니까 나중에, 아니면 나의 자녀 시대에 이렇게 미루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너희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 솔로몬 당시에 지어졌던 첫 번째 하나님의 그 성전은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아마 그것으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웅장하고 금으로 치장되어지고 모든 보석으로 만들어진 아주 그런 성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그런 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산에 가서 나무 가져다가, 그저 너희가 주변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것을 가지고서라도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허술해 보이고 앙상해 보일 수 있지만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한테 돌이켜서 내가 얼마만큼 회복되고 내가 얼마만큼 어떤 나의 신앙과 어떤 그 헌신이 내가 생각했을 때 혹은 사람들이 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까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내 생각이고 그것은 사탄이 주는 정죄인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저 돌아오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만큼 돌아오고 돌아와서 얼마만큼 잘하고 하나님한테 얼마만큼 열심히 하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돌아오라, 너희 마음의 우선순위에 나를 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급하고 지금 시급한 일이 주님과의 주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나의 삶에 바쁘고 급해서 하나님 내가 이것 먼저요, 하나님 저것부터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하고 그러고 나면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나는 계속해서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은 그저 나를 기다릴 뿐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 앞에 정렬될 때에, 내가 먼저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정렬될 때, 그때에 하나님이 내가 정렬됨을 통하여서 나의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금 주님 앞에 정렬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우리 또 자녀가 있기 때문에, 가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우리의 또 배우자가, 또 우리의 또 친지 식구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러한 고백과 간구를 많이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다음 세대 사역을 이제 하다 보면, 아이들 사역, 학생들 사역을 하다 보면 꼭 그런 경우가 많아요. 꼭 무슨 대회, 또 어떤 시험 이런 거는 꼭 주일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잘 안 나오는 아이가 있어서 신방을 가면은 이제 부모님 만나죠. 그러면 저희 아이가 지금 배우는 게 있어서 좀 주일마다 이거를 잠깐 처음에는 격주로 시작을 해요. 한 주는 교회 갔다가 한 주는 이거 갔다가 이렇게 해야 돼서 이 시즌만 지나면 또 다시 이제 할 거예요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한 번, 두 번 빠지면서 그렇게 타협하면서 우선순위가 조금씩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엔 어렵고 힘들겠지만 부모가 또 자녀가 먼저 그것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되어지는 그것을 결정할 때 그것이 나중에 몸에 체득되어져서 이제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먼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오직 하나님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무엇이냐면 나의 물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어디로 먼저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스스로 제가 더 연약하기 때문에 저 역시 먼저 그 물질에 대해서 연약하기 때문에 제 안에 가지고 있는 룰은 어떤 이제 한 달에 나에게 물질이 주어지면 가장 먼저 헌금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ATM기 가서 이만큼은 10,000원짜리로 싹 뽑고 또 이제 큰 돈은 이체를 해가지고 일단 헌금 먼저 다 띄고 생활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 매주 이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타협하게 되더라고요. 이번 주는 하나님 이번 달은 조금 줄여서 이제 이번 달엔 내가 좀 벌이가 좀 적으니까 이만큼만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언제부터인가 저와 이제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러한 규칙을 만들고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연약한 나의 모습을 한편으로는 또 제어하려는 어떤 수단이겠죠.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먼저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선이 되려고 하는 그 발버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바쁘고 어떤 삶에 지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고 예배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가 가장 먼저 타협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시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쁘고 어떤 삶에 지치다 보면 역설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그 시간 먼저 타협하고 그 시간 먼저 제한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행위를 살피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너희가 내 앞으로 돌아오라. 그렇다면 너희 안에 있는 그 모든 삶의 황폐한 것들, 마치 구멍난 주머니에 넣는 것처럼 허망하고 그 허무한 일들 다 내 안에서 다시 체험받으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급하고 중요한 것이 주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